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을날에 아름다운 것들이 거두어지고 그것들을 믿음의 유산처럼 넘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을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쌀쌀해지는 것들이 좀 더 느껴지기도 하고 계절의 변화가 원래만큼 드라마틱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름날 얼마나 더웠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가을이 왔습니다. 올겨울은 좀 덜 춥다고 그러네요. 자, 이 계절의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갈 10년 뒤를 생각하고서 오늘 그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뒤를 생각하고 오늘 살아내면 오늘 좀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오늘 감정을 좀 삭혀야 될 때도 있고요. 오늘 조금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 여러분 10년 뒤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가 계시겠지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웃을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오늘 믿음의 생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을이 되면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봄철에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우리는 꽃 구경하러 갑니다. 벚꽃놀이 가고 무슨 꽃이 아름답다 그러고 그냥 막 꽃 구경 다 이산저산 다니기도 합니다. 하원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열매에 더 초점이 갑니다. 그래서 그 가을 꽃들의 가을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 열매들 중에서 가을 열매로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 봄의 꽃 시절에는 아름다웠던가? 여러분, 나락의 꽃을 여러분 농촌에 사니까 들어보시지요? 나락꽃을 누가 주목하여 봅니까? 오늘 옆집에 감 따더라고요. 근데 봄철에 초여름 들어갈 때 감꽃을 누가 주목하여 봅니까? 감자가 익었다면 캔 때가 됐다면 감자꽃을 누가 주목하여 봅니까? 옥수수 때가 쭉 올라가면서 그도 꽃이 피거든요. 옥수수 꽃을 누가 주목하여 봅니까? 주로 우리가 열매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사람들이 꽃 시절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 열매로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그 나락을 추수해서 식탁에 올리기도 하고 감을 따다가 함께 우리 나눠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20대 때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외모가 받쳐주는 분들, 기가 늘씬한 사람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예, 부모님 빽이 많아서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이 참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열매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을 열매는 인생의 아름다운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을날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날에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래요. 뭐하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으래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 있으면 무슨 일이 나도 일어나요. 붙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리고 붙어 있는 그 여정 속에서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고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요. 자기마다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많이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들어 졸고 가기도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이거든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인생에 제대로 된 열매들을 맺어 갑니다. 구름포 있을 때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한 6년, 7년 전쯤에 교회가 분열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교회가 2개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상당한 세월을 보내서 그쪽 교회는 그쪽 교회, 이쪽 교회는 이쪽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참 묘한 생각이 들어요. 저쪽 교회는 거기 구룡포에도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500세대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서 교회 이름을 제2교회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S교회예요. 근데 거기 개척에 나갈 때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 젊은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연세 많은 분들이 남고 젊은 분들은 싹 그리 나갔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 비전이 있다고 데리고 나가서 거기다가 개척을 해서 그렇게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임했을 때가 한 7년째 됐을 때죠. 그 개척한 지가. 7년을 지나고 난 뒤에 그 세월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아직 그 교회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남아있는 교회는 그래도 기도 훈련 받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그 나간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나갔는데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힘이 모자라요. 그래서 둘 다 어려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목회를 한 12년째 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단은 우리 사이에 분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 안에서 만약 그 젊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에 어려운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을 지나서 이렇게 붙어 있었다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밀어줘서 그들의 인생을 달고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 가야 될 교회가 그만 분리되어지면서 서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요지는 뭐냐?
따라서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주님께 붙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 생활하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그분이 있는데,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과 척지지 않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계신데 그분과 웬만하면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 나는 기도 생활 못하고, 나는 예배 생활 못하고, 난 성경도 안 읽어도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그분이 날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 그래서 그분 때문에라도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은혜가 유지되는 것. 할렐루야. 전에 섬겼던 교회는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될 젊은 분들이 툭 떠나가면서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지고 지금 그 교회는 교인 3명만 남아있는 교회로 지금 남아있어요. 자,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있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예배이든지 기도의 시간이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든지 내 남자에게 밥 마시서 오든지 어쨌든 주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있으면 붙어있는 동안에 있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끄시고 계속 신앙 안에서 잡아가시고 끌어가시는 은혜들이 그렇게 있어요. 나와버리면 어떠냐? 에이씨, 교회 건물가 다 때려치웁니다.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주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그래도 주님이 내 손 잡고 있는데 이래 잡고 계세요. 마주 잡아야 힘이 견고해지고 마주 잡아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하는 신앙에 자라날 텐데 근근히 그냥 이상합니다. 이제뿔만 하면 교회도 한 날 있는데 이제뿔만 하면 맥주로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다시 교회 나가면 어떻게 돼? 이 얘기 듣습니다. 맥주로 지나가다가 거래처 사람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고 권사님이 뭐도 하면서 교회 다시 다녀보시죠. 이거 그래야 되긴 하는데요 하고서 마는데 또 이상해요. 어느 틈 지나면 또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그렇게 주십니다. 마치 주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가서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는데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마음은 뭐에 있다? 교회 나가야 될 낀데 다시 교회 출석해야 될 낀데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될 건데 라고 하는데 빙빙 주변을 도는 그런 사람들 자는데 마음은 깨어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줄기에까지 올라오는 그 진액이 가지 끝까지 쭉 미쳐지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에 감나무가 제대로 된 감열매를 맺듯이 고엽나무가 고엽열매를 맺듯이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됨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은혜들이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덴마크에 영웅적인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룬트비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그룬트비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수석이었는데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대중들 앞에서 신학교 교수님들 앞에서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15분 정도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목을 냈습니다. 제목이 뭐냐? 덴마크 목사들이 회개하라.
졸업시험 설교를 치는데 들어야 될 목사님들, 교수님들 향해서 회의하라! 막 외쳐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채점해야 될 목사님이 저놈의 새끼 교만하다 이러면서 떨어버렸습니다. 목사고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발령을 내기를 덴마크 섬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격오지 그 조그마한 섬에다가 발령을 냈습니다. 조그마한 섬에 와서 거기 영혼들을 돌보면서 목사로서 살면 돼요. 그런데 이분은 그거 마음에 섭섭함과 상처가 있는 겁니다. 섭섭함과 상처 속에서 좌천돼서 거기 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미움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는 정신착란이 왔어요. 정신착란이 와가지고는 교인들 앞에 설교하다 말고 내 손에 뱀이 묶여있다, 뱀이 묶여있다 막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네, 그런투비 목사님이 정신장난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 고비에서 인생의 절망적인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인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 좀 한다고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 그런투비 목사님에게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런투비 목사님에 확 임하시니까 조그마한 덴마크의 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기 시작하는지 교회가 덜썩덜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덴마크에 위기가 와서 전쟁에 잘못 참전했다가 노르웨이하고 독일의 좋은 땅은 다 빼앗겨버리고 황무지만 남았는 덴마크 땅, 그렇게 되었을 때 그른투비 목사님이 분연히 일어서서 덴마크 국민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세 가지를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람을 사랑하자. 세 번째, 우리에게 남은 황무지 같은 땅이라도 땅을 사랑하자. 세 가지를 외치기 시작해요. 그 세 가지를 외칠 때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황무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일어난 사람 중에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하다가 이 교육계에 만연해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때려쳐버리고 탄광에 가가지고 탄 캐다가 그른투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어요. 사람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 말씀에 도전 바꿔서 그분이 정미소 하나 얻어가지고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첫 학교에 15명의 학생들을 길러냈는데 그 사람들이 덴마크의 부흥을 다시 일으켜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인 한 병, 전쟁에 참전했다가 퇴역 군인이 한 분이 그른투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땅을 사랑하자 했는데 이 황무지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뭐 있을까, 식물이 뭐 있을까 찾고 찾다가 전나무를 찾아냈습니다. 전나무를 심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을 견뎌내고 그 땅을 갖고 일궈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덴마크 땅에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들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른투비 목사님은 10대 때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 20대 때 기회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날아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렀더니 그 중년기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젊어서 잘
잘 준비해가지고 인생의 고비고비를 신앙 안에 잘 세워서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연단도 지나갔습니다. 그 고비들을 지나가면서 말씀부터 끝까지 견뎌내서 그리고는 인생 가을날, 그의 인생 가을날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 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 고센 땅에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동시대에 살았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젊은 날 혈기가 뻗쳤습니다. 동생 요셉이 내 딸은 일어서고 형님들에는 꿈뻑절하되이다. 주놈의 짜쓰기 열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과 함께 작당 모의해가지고는 요셉을 팔아치우는데 앞장섰습니다. 동생을 팔아치우는데 앞장섰는데 순간에 혈기로 팔아치웠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고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들을 잃었다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니까 도저히 있을 면목이 없습니다. 주동자가 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우거하며 살아가는데 자기 아들 엘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 엘이 죽었을 때 아이고 아들을 가슴에 묻는 것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 이런 마음이구나. 절망의 그에게 확 올려옵니다. 그래도 유다에게는 아들이 또 3명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오난이 또 있다 보니까 오난이 또 죽었어요. 오난이 죽은 거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두 번째 앞서 보내는 유다의 입장에서는 내가 뭔 죄가 많길래 자식을 둘이나 앞서 보내냐. 근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잖아요. 지도. 그랬더니 자기 눈에도 피눈물이 지금 2번이나 흘러내린 겁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양식은 떨어지고 다들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요셉인지도 모르고 요셉 앞에서 굽신질하고 양식 좀 달라고 구걸해가지고 얻어고 옵니다. 인생 가을날 어떤 사람은 총리의 반열에 서 있고 양식을 베풀고 시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 가을날 자식 둘이 앞세고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어머니 4명의 어머니를 뒀습니다. 4명의 어머니 중에서 친모, 진짜 자기의 생모는 라헬입니다. 라헬은 아버지 이삭과 사이에서 야곱과의 사이에서 베냐민하고 요셉 둘이 낳았습니다. 자기가 어머니 태에서는 모계로 말하면 자기가 라헬의 태에서는 장자예요. 자기 동생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는데 자기 동생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다가 동생 낳다가 죽었거든요. 엄마 사랑을 몰라요. 왜냐면 나를 죽이려다 애굽 땅에 팔아치운 형제들 틈에서 동생 베냐민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마음이 너무 절절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애굽 땅에 데리고 와서 베냐민은 챙기고 싶은데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과는 같이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하지만 얼굴은 보지 말자. 요셉의 심정이에요.
용서는 하는데,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용서는 하는데 얼굴은 좀 보지 말자. 양식은 줄게. 누구는 챙겨야 되고? 베냐민은 챙겨야 돼요. 베냐민은 챙겨야 되는데 요셉은 베냐민 챙기려고, 베냐민을 억류하려고 베냐민의 곡식 단에는 금자를 넣어두어서 그놈 베냐민만 잡아들이려 합니다. 요셉의 계획대로 모든 사람들의 자루 속에서 금잔이 나오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금잔이 나와서 너는 첩자지, 내 금잔을 훔쳐갔구나 라고 말하면서 베냐민 잡아들려 하는데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유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베냐민의 생명이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는데 또다시 피눈물 흘리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나를 억류하세요. 나를 잡으세요. 그리고는 베냐민을 되돌려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형제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베냐민과 모든 가족을 요셉이 다시 자기의 가족으로 형제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런데요, 유다는 그 일들 속에서 나이 들어서 젊은 날에 자기의 죄를 짓고 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문에 축복하시는데 유다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유다 너의 가문에서 왕이 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너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인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을날 요셉은 그의 수고한 대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대로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총리의 반열에 들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유다는요, 속된 말로 헛짓거리만 했는데 역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던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갚으셔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열매가 자녀에게 있고 그 열매가 가족에 있고 그 열매가 내 삶에 있고 그 열매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난 젊은 날 가정을 못 돌봤습니다. 난 젊은 날 내 가족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젊은 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의 성적표는 마치 아무 열매 없는 가을나무 비스무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역전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내가 설 때 유다는 자기의 죄를 다 짊어지고서 자식을 앞세웠던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똑같은 상황을, 동생을 또 팔아치울 수 있는 상황들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자신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 안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갚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되면, 조금 더 가을이 깊어지면 저 설악산에서부터 우리가 단풍이 든 산들을 보면서 단풍놀이를 갑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이 있고 노랗게 물든 단풍이 있고, 여러분 가까운 산에도 한번 가보세요. 저는 산에 가면 북나무라고 여러분 압니까?
북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북나무 단풍이 너무 예뻐요. 근데요, 그 단풍나무가 왜 그래 이 꽃이 예쁜지, 잎이 예쁜지 아십니까? 여름날 동안 광합성을 하고 그 식물이 자라는 모든 에너지를 만들었던 역할을 했던 그 잎들이 그의 모든 양분들을 뿌리로 다 내려요. 뿌리로 다 내려서 초록빛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은 내년을 위해서 그 나무 주변에 떨어져서 걸음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을날에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열매는 그럴 줄 모르지만은 우리의 내 태에서 이 세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밑거름이 되어주는 거는요, 여러분, 나무가 그 다음 세대를 밑거름이 되어주려고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 잎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밑으로 내려서 뿌리에다 저장합니다. 그 뿌리들에서 봄철이 되면 잎이 쏟아오르면 그 우리가 맛있는 나물로 먹잖아요. 그래서 뿌리에 약성이 있는 것들을 추구해서 찾는 사람들은 산에 겨울에 올라가서 저장된 뿌리 속에 칡뿌리도 캐고 토목령이라고 해서 만개나무 뿌리도 캐고 뿌리를 캐서 약성을 추구하는 걸 하고, 나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봄에 산에 올라가서 뿌리 속에 저장해 나온 그 양분이 잎으로 뻗어나오고 그때 새싹을 싹싹 빼가지고 그걸로 나물내 먹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계절의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절의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을 묵상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을날에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가을날에 열매 없는 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유다의 역전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투비 목사는 젊은 날 봄 같은 인생의 때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을날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가을날에 가장 복되게 사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가을에 인생의 가을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엔 영광이요 사람들 앞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 앞에서는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인생 가을날 아름다운 열매를 소망하는 내 남자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과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